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진리와 저자의 죽음을 결국은 의미화의 과정의 해체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권력화되고 자아가 결국은 죽게 되고 그렇게 얘기되는. 역사도 보편적인 역사를 부정하게 되니까 역사의 죽음까지도 역사가 있다고 하면 비연속적인 그런 참된 역사는 없다. 심지어 걸프 전쟁은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그 학자는요. 두 번째로 보면 그래서 포스모더니즘 한마디로 거대 담론을 부정해서 종교, 하나님, 이성, 진리, 자아에 대한 연쇄적인 부정을 하고요. 문화적인 대중주의를 얘기합니다. 텍스트의 확장을 보여주죠. 전에는 서튼한 것만 봤습니다. 영문학 할 때도 셰익스피어와 밀턴만 봤습니다. 이제는요, 셰익스피어, 밀턴 안 봅니다. 보긴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고 지금은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던 제3세계, 예를 들어 성문화 이런 것들로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의 경계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고급 문화에서 이제 서브컬처, 반문화까지, 성문화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윤리적인 상대주의, 종교적인 상대주의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유목적인 그 노매딕한 그런 릴레이션십을 보여줍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랑관계, 결혼관계 어떤 커먼 릴레이션십을 얘기했지만 굉장히 유희적입니다.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제 결혼의 어떤 어떤 허스밴드 앤 와이프의 개념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유희적으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 게 일종의 공항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공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한 달, 두 달, 1년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깐 머물렀다 떠나는 그래서 영문학자가 이 공항을 포스모던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본주의에 대한 찬양,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소비주의에 대한 찬양, 프레드릭 제임슨이 특별히 한 그 보나벤처라고 하는 그 LA에 있는 호텔을 보면서 호텔 입구가 매우 대중적이에요. 근데 들어가는데 입구와 출구가 미로와 같아서 몰라요. 저도 일부러 한번 가봤거든요. 호텔 내부 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오지 말라는 거죠. 죽도록 즐기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쇼핑을 하든지 거기서 돈을 쓰든지. 그래서 요새는 쇼핑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쇼핑하다 죽어도 좋은 시대, 죽도록 즐기기라고 하는 포스몬의 다른 의미가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포스모던 시대 일기 쭉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포스모던 시대 왜 에드워드가 필요한가? 한 가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 3번을 가시면 거기서 에드워즈가 영속적인 영향력을 주고는 무엇일까? 그의 지혜로운 삶. 베누저라고 하는 분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 일종의 사피엔셜 지혜적인 삶.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지혜적인 삶이 필요한데 그 지혜적인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드 영성과 신학이 참된 기독교의 정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거짓 영성으로 지쳐있는 메말라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이 에드워즈적인 어떻게 보면 에드워즈적이 가장 에드워즈적이 아니기 때문에 에드워즈적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해요. 에드워즈가 왜 에드워즈적이냐? 영향력이 있냐? 가장 에드워즈적이 아니다고 이언 모레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워필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철저히 그는 독창성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자기에게 전해진 위대한 전통 속에 들어가서 그 전통 속에 자신의 개성을 불어넣어 활력을 넣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창조자가 아니고 전통을 속에 있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모던 시대에 그 존재의 가벼움을 넘어서 영광의 무게를 보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다.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한번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보였던 건 뭐냐면 천국의 다리 건축가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데 참 성도로서 탁월한
영성, 통합적인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인격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균형과 함께 통합적으로 엑셀런스, 탁월성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가 천국 건축가로서의 첫 번째는 설교자로서, 아까 우리 이광 목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시지만 그는 철저한 설교자로서의 그 탁월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설교가 굉장히 뜨거운 설교였죠. 뭐 그렇게 제가 그 설교자로서의 조나단 에드워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신학자로서 에드워즈, 균형과 타결을 보여줬던 그런 조나단 에드워드. 여기서는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성과 영성에 대한 그 균형의 모습을 우리 천지창조에서 나타난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천지창조의 목적과 인간의 궁극적 목적의 통합에 대한 통찰을 보게 되고요. 신앙 감정론에서 특히 의지와 감성에 대한 어떤 균형을 보여주는 어떤 그 신학적인 그 크리스천 지성론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찰스 촌스와의 어떤 대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가 보여줬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해석학적, 특별히 구속적 역사관의 에드워즈였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는데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과 유산을 잠깐 생각해 보면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진정한 유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건국의 아버지요.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이성론을 제공했다. 그다음에 인격적인 관계에 주목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통합된 삶을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훈은 뭐냐? 천국의 다리 건축가, 그러니까 말씀과 세상을 크리티컬리 아우를 수 있는 성도의 목회자인가? 그리고 우리가 균형과 통합과 함께 탁월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로서 영적인 어떤 그 거룩을 위하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또 산중직인 설교자요, 신학자, 해석학자로서의 이런 통합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 물질 중심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프라그마틱한 이 세상에서 하여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요, 이정표와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